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 지난주까지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 봤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세요. 그런데 그 순교의 모습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죽었구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참 어려운 문제죠. 죽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연로하신 나이 드신 권사님들 앞에서 그런 얘기했대잖아요.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다 아멘 한대요. 빨리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더래요. 여러분 천국 빨리 가고 싶으세요? 저는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 생이 좋다라는 어떤 그러한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잘 이해 안 될 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하나님의 통치와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냥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그 교회들을 성도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 나누어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한 명 나오고 그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마땅히 당연히 합당한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그날 얘기하는 거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날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뭐가 시작됐다고요? 박해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도 봤지만 그 증인들이 먼저 돌을 집어 던져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면. 그게 유대의 법이에요. 증인이 내가 먼저 증명해 내면서 돌로 던져야 다른 사람들도 확실하구나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책임을 누가 지냐? 증인이. 근데 그 증인의 발 앞에 증인들이 자기의 옷을 그 사울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죽는 장면, 그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봐라 이런 얘기, 나를 받으옵소서 하는 그 모든 얘기들을요, 증인되었던 그 사람들 바로 옆에 있는 사울이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다 들었겠다.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걸 마땅히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믿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 가운데 박해를 아마 사울도 했을 것으로 봅니다. 당연하니까, 마땅하니까. 죽어 마땅한 일을 죄인처럼 여기고 신성모독한 자처럼 보여지니까 죽이는데 앞장섰고 동조했고, 돌을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던졌을 것으로 여겨요. 당연하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다 붙잡으러 갔으니까. 그런데 그가 바뀌어요. 그 인생이 뒤바뀌어요. 오늘 본문이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하는 그 시대 상황을 조금 조명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큰 박해가 있다. 큰이라는 단어는 메가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100만 배. 보통 큰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큰 박해예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예요. 3절 말씀 가운데에서도 보니까요. 3절에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각 집에 들어갔대요. 어디에요? 각 집에. 그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이 회당을 짓거나 회당을 이렇게 소유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을 것으로 여겨요. 그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수준이었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일 땐 어디 모이냐면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문 벌컥 열고 들어와서 붙잡아 가고 때리고, 성경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만 나오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옛날 2000년 전이라고 우리가 상정해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가운데 어마어마한 폭력과 핍박과 매맞음과 죽음이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해요. 아 그래 다 잡아들여라, 막 붙잡아가고 때리고 붙잡히고 뭐 옷 찢어지고 별의별 일들, 그 가운데 다치고 죽는 사람들까지 있을 개연성이 꽤 크죠. 그러니까 이 4절 이후에는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1절 말씀에서도요,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요? 복음이 펼쳐져 가더라. 흩어지다라는 단어가요,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인데 그냥 갈게 빠이빠이 안녕 내일 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쫙 하고 팍 하고 분산되어 버리는 것, 어디로 간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흩뿌려지는 것, 산상조각 나듯이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흩어짐, 이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해야 되는데, 저들의 감정선을 좀 보면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해요. 여러분, 저는요,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신앙이 엄청 뜨겁고 위대했다라고 보지 않아요. 초대교회 사람들도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에 똑같은 감정에 똑같은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복음을 너무나 담대히 전하는 사도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진짜야? 예수가 부활했어?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 형제들도 있는데 부활했어? 증언하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오니까 그런가 봐.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사도들을 통해서 막 기적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 찬양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믿지 못했던,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믿어야겠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믿음 반 불신 반 있는 사람들 여기 누가 하나 죽었다 살아나 봐요.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초대교회가 그러한 공동체였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큰 박해, 어마어마한 박해. 소망하기는요, 하나님이 좀 스데반을 죽이지 않고 살렸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좀 드러내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리고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흩어진 사람들의 감정은 어떨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초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우리도 어때요? 어떤 땐 뜨거워가지고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 내가 이건 하나님이 꼭 해주실 것 같아라고 여겼던 그것들이 허물어지고 문제가 생겨서 어그러지면 어때요? 감정이? 하나님 안 계신가? 내 기도가 뭐가 잘못됐나? 내가 뭐 실수했나? 별의별 감정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닌가 봐. 패배감이 들어와요. 그럼 목회자 똑같습니다. 제가요 뭐 얼마나 큰 죄를 졌겠어요. 목회하면서 그렇게 큰 죄 짓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뭐가 안 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가 뭐 어려움에 닥치고 그러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믿는 게 뭐가 잘못됐나? 신앙이 저보다 더 없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나? 그런 감정들이 막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흩어진 자들의 감정선일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워. 여러분, 저들의 신앙 모습을 가만히, 초대교회의 신앙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6장 1절 2절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6장 1절 2절 어떤 수준이었는지 한번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공동체가, 초대교회가요, 먹는 것 때문에 싸우던 공동체예요. 사도들은요 되게 분주했어요. 일하느라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 별로 없었어요. 늘 막 섬기고 뭐 하고, 야 나누자 뭐 하자. 어떤 그룹에서 우리가 더 먹었네, 우리가 덜 먹었네, 막 이러면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수준이 굉장히 깊은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근데 그들이 흩어졌을 때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린 패배한 것 같아. 믿는 게 잘못된 건가? 하나님이 계신데 이럴 수 있을까? 예수님 정말 부활한 거 맞아? 별의별 이야기들 하면서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이러면서 패배주의에 깊숙이 들어가서 아마 도망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나마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에 보니까 이 사도들은 어디에 있었대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사도들은 어땠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사도들은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지시하지 않으셨는데 이게 맞을까? 있어보자, 기다려보자. 그런 믿음 있었을 수 있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두려워서, 걱정해서, 염려해서 도망가니 그 발걸음이 경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던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러한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지금 사도들은 남아 있어요. 사도들은 지키고 있어요.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흩어진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죽을까 봐 무서운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4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흩어진 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가만히 보세요. 이 사도들이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흩어진 자들이, 무서워서 도망한 자들이, 실패해서 떠나간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했던 그 자들이 나아가서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더라. 놀라운 이야기예요. 저는 한편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요, 좋습니다. 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면 알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 가운데 준비하게 하셔서 기도도 하게 하시고
뭐 보게 하시고 저들에게 갈 땐 뭐가 필요할까? 선교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고 우리 단기 선교 같은 거 가면요. 뭐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도요. 어느 나라 가면 단기 선교 가면 그 나라 찬양 한두 곡 준비해서 가요. 알죠, 여러분? 예. 그래요. 준비해서 가요. 선교사님들 막 파송하면요. 선교사님들 갈 때 그 나라에 먼저 한번 갔다 오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 통해서 선교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본문엔 의미가요. 너무 귀하고 복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주권이나 사람의 주도함이나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이 복음의 전파는 하나님께 그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흩으셨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한 자들, 패배한 자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여기는 자들, 집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들이 복음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이, 소망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제가요 준비돼서 어렸을 때부터 막 훈련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목회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일 거예요. 내가 서원해서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별로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서원했다고 하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았어요. 서원한 그 막 착실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어느새 내 마음대로 흩뿌려졌고 내 마음대로 달려간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가더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도하심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 도망간 것 같은데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있네. 나 하나님 거부하고 무서워서 뛰어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네. 본문에는요 참 재미난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1절과 3절 말씀에는 이 사울이 당연히 합당히 여겼고 그 예루살렘 가운데 박해가 일어났다라는 것도 분명히 보고 또 이 3절 가운데에는 사울이 그 교회를 잔멸하여서 붙잡아다가 막 옥에 가두고 하는 장면들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절에는요 하나가 이렇게 탁 삽입된 것 같은 기록이 있어요. 2절 말씀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표현이에요. 사실 이 표현은요 어디 들어가면 더 어울리냐면 그냥 스데반이 죽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나서 사울이 진멸하고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사울이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고 또 3절 가운데는 교회를 잔멸하는 장면들이 계속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그 사이에 이 말씀이 하나 구절이 딱 끼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 그러한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에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세워가시더라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원래요 신성모독으로 돌맞아 죽은 사람은요 그 시신을 수습하지 않습니다. 왜? 부정한 자니까 성 밖으로 내쳤거든요.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밀어뜨리고 돌 던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가 부정하고 더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라고 여기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시신을 수습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죠. 신성모독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시신 수습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죽게끔. 들짐승들이 날짐승들이 그 시신을 쪼아 먹을 수 있게 내버려두는 게 일반입니다. 그런데 그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 치러줘요.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누가 갑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가요. 누가복음 23장에 기록하지만 그는 인정받고 그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회원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린 뭘 알 수 있냐면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걱정돼서 자기의 신상이 드러나면 어떤 문제가 될까봐 내가 제자됨을 인정하지 않았던 숨겼던 그 샤이 크리스천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나고 인정하고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박해가 계속되는데 중간에도 보니까 스데반의 그 죽음에 장사를 치르는 어떤 경건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 누구였을까? 마치 알 수 없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니고데모와 같은, 이제는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야겠다라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우리의 신앙이 이러하길 원합니다. 진짜 신앙은 어떤 거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그래, 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야, 교회는 몇 번만 가는 거야?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거야. 야, 헌금은 얼마만 하는 거야? 헌금은 1,000원만 하는 거야. 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대충 보고 눈치 봐서 그 사람들 하는 수준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한국 교회의 만연한 신앙의 수준이에요. 제가 웃긴 동영상을 봤는데요, 요즘에는 신천지가 천주교인들을 포교를 안 한대요. 천주교인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일주일에 한 번만 간대요. 천주교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일주일에 한 번 헌금을 1,000원만 한대요. 저는 그런지 몰라요.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저도 그냥 웃긴 이야기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다고 해서 천주교인들을 포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우리 신앙의 수준이 어떠냐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까지만 내가 하려고 해요. 요만큼 참석한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거기까지. 아우, 힘든데 무슨 새벽 기도야, 무슨 수요 예배야. 아니야. 나는 청년이니까 괜찮아, 안 해도 돼. 여기까지. 여러분,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거냐면 박해가 양겹으로 쌓여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것 같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어떠함이 있다면 그 음성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사람의 수준 이하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에게 점점 더 가까워져 감을 저는 믿어요. 우리의 신앙 뭘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적어도 신앙 깊은 우리 막 선대에 가끔 막 예화에 나오잖아요. 막 솥단지를 가지고 뭘 했다느니 이런 신앙을 보고 배우든가, 최소한 옆에 있으면서 별것 없는 사람들의 서로 그러한 모습들 보면서 신앙을 권면하고 주도하고 얘기하고 있으니 신앙이 크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박해가 양옆으로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장사 지내주잖아요. 그게 어쩌면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와 보면 이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페이로 뿔뿔이 흩어지고 완전히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고 계속 은혜를 나눠봅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아까 그 감정선을 다시 기억하고 이 부분을 보면 흩어졌을 때의 감정, 두렵기도 하고 내가 붙잡히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픈 거 싫어하는 분들 계시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지 간지럼피지는 마시라고, 저를 고통스럽게 하지는 마시라고. 농담 같은 얘기지만 차라리 죽으면 죽지 고통스러운 건 싫다, 뭐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떠나갈 때 두려워서, 죽음이 두렵고 감옥이 두렵고 맞는 것이 두렵고 해서 떠나갈 때의 감정은요, 내가 뭐야, 이거 뭐야,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별의별 감정이 들어요. 그래서 마을을 지나갔을 거예요. 대략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면 한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 걸리는 동안에 여러 마을들을 지나쳤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되냐면요, 그 상한 감정이, 흩어져서 패배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도망을 나왔는데, 예루살렘의 그 교회에서 나왔는데, 뛰쳐나왔는데, 어쩔 수 없어서 나왔는데, 점점점 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가, 복음이, 성령의 역사심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본문 가운데 이야기도요,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는 요 단어가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근데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헬라어로.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동사로 쓰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복음할세 이거예요. 직역을 하자면 실제로는 복음을 전할세는 우리가 뭐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나타내다라는 표현이에요. 직역을 해보자면. 그래서 저들이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걸어가면서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야, 부활하셨어? 약속하셨어? 그렇게 우리가 사도들에게 듣고 배우고 깨달았는데 정말 그렇게 얘기하신 거 정말이야? 맞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 맞아? 실제야? 말씀을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엔 복음이 되더라.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만 신앙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신앙에는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두 가지가 있어요. 흩어졌을 때도 교회예요. 흩어졌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을 되뇌이고 읊조리고 말씀을 품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가 되는 거다? 복음이 되는 거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서는 선해요. 교회에서는 좋아요. 괜찮아요. 친절해요. 세상에서는 왜 이렇게 싸우고 악한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 내주하시는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임하고 일하기 시작하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패배한 자들 같고 아무것도 얻은 것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복음이 흘러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원함이 돼야 돼요. 소망이 돼야 돼요. 진짜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샤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로 따라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멈추지 마십시오.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러한 초대교회의 상황 가운데 한 예가 등장해요. 대표적인 사람으로서의 빌립이 이야기 되죠. 오늘 본문 돌아와서 5절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아멘.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름이 빌립인 사람이 있죠. 그런데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8장을 보고 있지만 사도 외에는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기 때문에 사도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함이 옳습니다. 그리고 6장 5절 가운데 보면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세웠던 7 집사가 있는데 그 집사 중에 이름이 빌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에 있는 빌립은 빌립 집사이겠구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근데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 사람의 믿음 수준을 우리가 좀 예상하는데 일단 박해가 있으니까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걸어가는데 말씀을 되뇌이고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는 뭘 하냐? 5절 가운데 기록하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에요. 그 흩어진 자가, 그 무서워서 도망한 자가 뭐 했다고요?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뒷부분에 기적 같은 모습들이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표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표적이 구체적으로 7절에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 걷게 됐겠죠. 이런 기적들을 보고 8절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요, 5절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한 병나음이, 어떤 능력이, 성공이, 물질이, 그게 나에게 힘과 능력입니까? 이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본문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에 따른 어떠한 열매로서 뭐가 드러나냐?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걷고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 걷게 되는 그 능력이 일어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건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나서 막 표적과 능력이 막 일어나서 그걸 보고 다 기뻐하고 할렐루야 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종속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6절 말씀에는요,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증명해내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문법적인 얘기를 하면 조금 어려워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6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빌립의 말도 들었다, 말이 중심이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그리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 표적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돼서 그가 하는 말들, 지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따랐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부분이 헬라어 성경으로 딱 돌아와서 보면 첫 번째 6절 말씀의 첫 단어가 뭐냐, 그러니까 헬라어나 뭐 라틴어나 영어나 이런 계열들의 언어들이요, 앞에 나오는 단어일수록 좀 중요한 단어가 많아요. 동사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프로세코라는 단어가 6절의 첫 단어로 딱 찍혀 있어요. 이 프로세코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듣다예요. 듣다. 뭐 했다고요? 듣다. 근데 프로세코라는 이 단어는 그냥 듣다가 아니라 주의해서 듣다, 신경 써서 듣다, 관심 갖고 듣다.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 뭐냐면 계속 그 말에 들었다는 거예요. 능동태예요. 계속 주시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들었을까요? 5절 말씀에 기록하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리고 나서 행하는 표적도, 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들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손을 얹고 내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냐,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주셔야 행복하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후자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엔. 그래서 만약에 건강을 안 주시거나 물질을 안 주시거나 어렵게 하시거나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저들의 기쁨은요, 8절에 말씀하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그 큰 기쁨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임을 저는 믿습니다. 왜? 예수를 전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어떤 거냐면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열매가 중요해요? 나무가 중요해요? 나무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열매예요. 열매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야, 내가 이미 최상급 나무를 심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이스라엘을, 성도를, 내 자녀들을 이렇게 심고 만들었어. 나무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진짜 나무 되면 뭘로 증명을 하냐? 그 나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 증명될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막 중요하게 여겨요. 야, 열매 맺어야지. 그래야 구원 얻는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의 열매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합당하게 맺어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열매를 맺어야겠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는요 선한 열매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실패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나는 예수로 뭔가를 얻어야 돼. 난 예수로 물질도 얻어야겠고, 예수로 내가 내 마음의 평안도 얻어야겠고, 난 예수로 난 이 문제가 해결돼야겠고, 난 이 예수로 이렇게 돼야겠어. 예수는요, 그런 예수는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목회자가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무당이에요. 무당.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 잘 돼야죠. 자녀가 잘 돼야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왜 헌금 안 하고 왜 예배 안 옵니까? 아니에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딱 하나 있으면 진짜 기쁨이, 행복이 회복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가 내 삶에 오시면 내 삶은 바뀌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왜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돌이키시려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중풍병도 고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신 그 열매를 주신 것뿐이죠. 우리 열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것. 지난 한두 주간에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은요, 날마다 모든 말씀이 대부분 끝으로 천국 가는 걸로 귀결이 된대요.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요렇게 해서 천국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야 된다. 천국이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분이 계셨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한 말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없는 천국과 하나님이 계신 지옥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간다고 하면 어딜 가겠습니까? 묘하게 두 이야기가 저한테 이렇게 연결돼서 들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쭐게요. 하나님이 없는 천국, 거기는요 마르지 않는 식탁이 있을 거고, 과일이 있을 거고, 먹을 것도 충분할 거고, 해가 늘 비추고 있을 거고, 노랫소리도 날마다 막 졸졸졸 시냇물도 흘러갈 거고요. 너무나 좋은 낙원같이 보이는 그런 곳이 있어요. 천국.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대요. 그런 곳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여기는요 뭔가 애통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은 어디 가시겠어요? 1번 천국, 하나님 없는 천국 가시겠다. 2번 하나님 계신 지옥 가겠다. 하나님 계신 지옥. 저한테 이렇게 물었거든요. 네, 두 번째, 이거 뭔가요? 든 건가요? 안 든 건가요? 네. 대답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김상훈 집사님 어디 가실래요? 하나님 안 계신 천국, 하나님 계신 좀 아픈데. 정답은 없어요. 어디 가실래요? 어려운가요? 네. 다음에. 왜 답을 못 하시죠?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천국이나 내가 얻을 수 있는 무언가나 이득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길게 얘기 못하고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 계시는 지옥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의 이미지가 있어요. 좋은 곳 있잖아요. 막 진주문 있고 황금길 있고. 여러분 뭐 있어요? 저 한 10살 때는 햄버거가 많은 곳이 천국인 줄 알았어요. 막 천국의 그림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의 진짜 의미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이걸 나누어서 막 생각하는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렵고 중요한 질문인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도 계시고 천국도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얘기하시고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모든 맥락의 끝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내가 만든 천국 견고히 쌓아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천국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죄송해요.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신 한 성도님하고 좀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시냐 여쭤봤더니 그럭저럭 지낸다고 말씀하세요. 느낌이 있잖아요. 아,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시는구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했는 줄 아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로, 그리스도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왜? 그것이 문제의 해결이 되기 때문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인사치레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저는요, 진짜 중요한 걸 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로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똑같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 성에 있었던 큰 기쁨이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떤 병은 낫지 않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큰 기쁨이 내 인생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큰 기쁨, 큰 은혜,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